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화면에 나왔으니까 같이 우리 소리를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아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인데, 이 왕은 기원전 870년부터 48년까지 약 25년 동안 남방 유다를 다스렸는데, 처음에 등극할 때가 30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바로 자기 부친 선친인 3대 왕 이 아사 왕에게서 신앙심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이 온 유다 땅을 우상 숭배 없는 나라로 이렇게 참 성실하고 신실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어깨너머 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30살이 돼서 이제 후계자 왕이 되니까, 4대 왕이 되니까 나도 내 부친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니까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실한 여호사밧을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축복을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세 가지로 그 다음 화면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성경절을요.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멀리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실한 삶을 살면 여호사밧처럼 후대까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기억하시고, 또 계명 순종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에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와,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에 남방 유다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견고. 그리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 씌워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부귀와 영광은 누가 주셔야 돼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부귀와 영광이 진짜 성공과 부귀와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 아무리 재물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면 끝나는 겁니다. 가져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자신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그게 지혜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 호흡, 숨 잘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중에 옥시전 탱크 튜브 달아야만 여기 오실 수 있는 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저는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체프린이에요. 대부분의 환자들 제가 케어하는 분들이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인데, 대부분 그분들이 옥시전 탱크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반대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옥시전 탱크 없어도 맘 놓고 내 코로 숨쉬게 건강 주셨구나. 그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판단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 율법을 순종해 보니까 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에 이 그들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애를 율법의 요구에 일치시키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성경 교사를 뽑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그때도 했는지 그 방백들에게 이제 그 교사들을 딱 맡기면은 방백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교사들이 맨투맨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성공과 형통과 부귀와 영광의 길이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참길이다. 야, 여호사밧이 나라 전체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제 올라간 지 3년입니다.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화면 보여주세요.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맨투맨 전국 네트워크로 성경을 율법을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사?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볼 일 없어요. 크기도 조그맣고 민족도 소수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행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식한 순종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를 두려움으로 보게 생깁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정말 화평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순종만이 안전 형통의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다니시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역대하 20장 1절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러분,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닥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참 하나님 순종 잘하고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온다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여태 평화롭게 살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겠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비결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뭐 했을까요? 첫 번째. 화면 넘겨주세요. 뭐 했을까요? 기도. 여호사밧은 평소에도 늘 기도했지만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는 그래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고 또 위기를 여호사밧처럼 극복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한데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주 어딘지 아시죠? 그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42개의 이 주요 도시에 있는 유명한 신문에 실려 있는 부고 뭡니까? 죽은 사람을 알리는 부고죠. 그 1000건의 부고를 자세히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그 결과 이 부고란에 이 사람의 종교가 표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 9년 45, 평균 9년, 10년 가까이를 더 오래 살았대요. 근데 그 수명 연장의 비결이 뭔가 또 자세히 좀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비결은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명상이나 기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실 때문에 평균 비신앙인들보다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이 한 조사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낸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도 매주 한 번씩 오라 그래서 방문하는 여기 북쪽으로 한 30분 더 올라가면 아주 의리의리한 널싱홈이 있어요. 아마 돈이 많았던 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 스미스라고 하는 그 백인 할머니가 있는데 연세가 몇 살이게요? 90 몇이요? 제가 90살 정도면 소개도 안 하죠. 101살. 1921년 4월 21일생이니까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1921년생이에요. 살아계셨으면 지금 미국 나이로 101살입니다. 그럼 내년 4월이면 100 몇 살이에요? 2살. 치매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온몸이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항상 누워 있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분이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뭘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저는 가서 기도만 딱 해요. 근데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주기도문을 더 잘합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ever. Amen. 이거를 할머니가 하면은요, 기도하면서 아멘. 그 다음에 그래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갈 자신 있어.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그런데 아직도 안 데려가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면 언젠가는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One day at a time. 그러면 그분도 Thank you, one day at a time.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돌아가실 듯 제가 1년을 가까이 매주마다 갔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 할머니에 관계된 아젠다는 not yet. 하나님이 가지신 할머니의 아젠다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이 주기도문이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목사님 매일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기도 제목이 이제 없는데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만 외워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듯이 읽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복과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 상황에 드렸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기도.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대적의 정체가 누군가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군가 하면은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두 딸과 이 밤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아니면 용서했어요?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그들도 복을 주신 거예요. 다만 내 진골 내 백성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해하지 말자. 그 조건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 안 하면 내가 계속해서 복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주변에 진치고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마지막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기 직전에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세일산 사람들, 롯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친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을을 지나갈 때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침략하지 말고 필요하면 돈 내고 음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그냥 통과하게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 준 거예요.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호사밧 때 온 주변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남방 유다가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복주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걸 보니까 제발에 도둑이 제발이 저러갖고 언제 우리가 침략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선수친다고 나온 거예요. 그 동맹을 맺은 겁니다. 셋이서 모압, 암몬, 세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통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치려고 그러네요. 억울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억울합니다. 고백했어요. 이 기도. 배은망덕입니다. 저희를 멸하지 아니하였는데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이 작태를 보시옵소서. 억울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해코지도 안 했는데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람에게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되받치고 빤치백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해버리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래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 넙죽 엎드린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드려야 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고백하시고, 괴로운 심정 토로하시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고. 여호사밧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찬양.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오죠. 당연히 돼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래요. 응답이. 걱정. 여러분, 속상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여러분이 혹 기도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마음만큼은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만큼은 편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두려웠던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마쳤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쟁 너네들이 치를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역대하 20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주세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열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게 뭡니까? 내일 이 대적들이 올 때 너희들도 같이 전쟁터에 뭐하라? 백성들과 함께 다 나가라.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황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나가는데 어떻게 하래요? 제일 앞에서 그 대적과 함께 마주칠 때 제일 앞에서 항호를 이루기. 뭔 말입니까?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대적들을 맞이하래요. 이 희한한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줄 서가지고 뭐 새총이라도 던지고 돌이라도 던져. 이게 아니라 뭐 하래요? 그냥 서서 뭐 하래요? 그냥 줄 서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총알바지 하라고 이렇게 맞아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어떻게 싸웠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기도응답 받고 용기를 얻고서 그 유명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와, 이제는 진짜 목숨 놓아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이런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래갖고 딱 줄을 섰어요.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좀 가만히 서가지고 맹숭맹숭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았는지 여호사밧이 이 대신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백성들과.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냥 뻘쭘히 서서 그냥 보지만 말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의논한 게 줄을 섰으니 우리가 노래꾼들을, 뮤직에 탤런트가 있는 노래꾼들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 이거는 제사장들이 있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뭐 하세? 감사하세 하는 찬양을 합창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의논과 결정에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미군, 제 아들도 미군 제대했는데 해병대, 머린 코어, 미군 해병대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군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미군 해병대는요, 전쟁에 갈 때 제일 프론티어, 제일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평정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군인들이 오도록 길을 닦는 게 미군 해병대예요. 미군 해병대는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작전 최전방에 해병대를 세운 게 아니라 뭘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웠다. 참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찬양대라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찬양대를 만들다니.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도 아주 그냥 찬스,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습니다. 자, 노래를 레디 고!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복병이 뭡니까? 그 전쟁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들이닥치는 적을 섬멸시키는 복병인데, 이 복병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에 누구라고 자세히 기록이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 복병은 세일 싼 사람들 복병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베트남 월남전에서 저기 땅 파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당해내질 못했잖아요. 그 지형을 잘 아는 이 세일 싼 사람들이 사실은 암몬과 이 모압 족속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히브리 족속들 남방 유다를 몰아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 작전을 벌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전투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잘 계획을 못 짰는지 이 세일 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저쪽 연합군에게는 이야기도 안 하고 거기 복병으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인들과 유다 백성들하고 같이 전투가 벌어지면 거기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뒤에서 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이나 열심히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복병을 탁 선동을 시키니까 복병이 일어난 거예요. 복병이 일어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놀래가지고 이 복병과 싸우는데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 진멸이 되도록, 시체만 발견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다 섬멸돼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그렇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나 음악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해병대보다 강력한 찬양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요, 개인이 부르든지 중창으로 하든지 합창으로 하든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제가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제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이렇게 하면요, 코마 상태에 있던 환자가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면 계속 끝까지 불러달라고 그래요. 부르고 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노래 끝나니까 다시 코마로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안에서 돌아가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97살 되신 할머니가 첫날 만났을 때는 껌뻑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진짜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좀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불렀더니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뻑 뜨더니 나 3년 더 살고 100살까지 살 거예요. 물론 한 달밖에 더 못 사셨지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요, 거실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 콘서트 해달래요. 아니, 저는 가수가 아닌데요. 그냥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세 곡 똑같이 다시 불러달래요. 같이 불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만일에 그분이 그 음악이 아니었으면 그냥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저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음악을 자주 접해가지고 남자들 4명이서 그 퀄텟, 남성 사중창을 조직해가지고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하늘의 멜로디가 막 내가 부르는 노래가 막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퀄텟 악보가 한 200곡이 넘는 그 웨인 우퍼가 그 선곡을 그 편곡 남성 그 코드에 맞게 편곡한 게 그거 갖고 있는데, 다 그 원곡에 영어로 된 거. 이거를 연습을 하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4명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걸려요. 3시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스스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결심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4명이 지금 다 뭐가 된 줄 아세요? 목사 되고 장로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합창을 또 교회 학교니까 하는데 합창 테너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 와가지고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야, 시카고에도 한인들이 합창을 한다더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머니 합창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부부 합창단. 가보니까 다 70, 80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아, 이분들이 과연 노래를 잘할까? 했더니 뭐 유명한 곡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좋은 건 뭐냐면 다른 합창단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카고에 있는 한인 합창단, 이 합창은 선곡을 간간히 불러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대곡을 가끔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대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 감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꼭 가면은 아주 제가 그냥 나머지 일주일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횟수로 지금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정말 행복합니다. 예. 저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성 목사 나이가 몇이야? 55. 미국 나이로 55. 4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55. 흰머리 봐. 손녀딸도 1살짜리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살아요?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을 부르니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탁 살아난다고 그래요.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평균 5년 더 산대요. 진짜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가대 수명. 여러분 구글 해보십시오. 5년 더 살아요. 이것도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예요. 네. 찬양하면 그렇게, 찬양은요 노래나 유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한 게 한 분 한 분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제 한도 내에서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분들이 시카고 각 지역에서 우리 한인분들이 오시는데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이분들의 찬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분들이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수명이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더 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준 높은 저는 우리 박주민 선생님 맨날 민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아리랑 이거 할 때는 나는 민요를 잘 못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배우거든요. 근데 와, 오늘 너무 감동적인 찬양 우리 들으셨죠? 와,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송년 예배 나오신 것은 괜히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 몇 년을 더 사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사실 때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삶을 사심으로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경이로움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